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쪽 출애굽기 2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어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큰 틀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을 다시 큰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른 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10계명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법규로 준 것이 이제 21장, 오늘도 22장, 23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2년 동안 그 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년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22장에서는 특별히 배상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 간음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우상숭배를 금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0계명에서도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물건에 탐심을 가지고 손대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고 또 열심히 그 당시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실하게 일하라, 땀 흘려 수고하라. 그래야 너희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힘겨울 정도로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적절하게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한 3일 혹은 일주일, 한 달 정도 보내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3년 내내, 5년 내내, 10년 내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낸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절도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한 것을, 그 열매를 그저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라고 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의 10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탐내는 것, 그것은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쉽게 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쉽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일구어 왔는, 평생 애썼는데 누군가 그것을 훔쳐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다, 남의 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커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 잘못된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의 것을 훔치는 거니까, 가져오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예들 오늘 22장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소나 양이 참 재산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양을 훔치기도 하고 소를 훔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 크기를 보면은 소보다는 양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훔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훔친 사람은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라. 훨씬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훔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아주 대담한 범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뭐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늘 작은 걸 말하죠. 작은 거. 크기도 작은 거고 또 가치도 좀 작은 거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거 하다 보면 얼굴이 두꺼워지고 양심이 점점점 마비되고 그렇게 해서 소도둑까지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양을 훔치는 사람은 4배를 갚아라. 소를 훔친 사람은 5마리로 갚아야 된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어두울 때 그 도둑이 들어오면 그 집주인, 그러니까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서는 사실 자기 방어권을 준 거예요. 도둑이 또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때 도둑이 들어와서 죽이는 것은 살인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당방위로 그렇게 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뜬 이후에 밝았는데 도둑이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밝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울 때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밝을 때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과잉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정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있으면은 그것에 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그 물건을 돌려준다 할지라도 배로 갚아야 된다. 그 사람에게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밭에서 일할 때에 짐승을 이렇게 풀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밭에서 이렇게 짐승을 먹이는데 포도원 혹은
밭에 채소 이런 곡식을 다른 사람이 정말 땀 흘려서 가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가축의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자기 밭에서 혹은 자기 포도원에서 그저 시시한 것으로 적당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 일한 것, 애쓴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물건이나 또 남의 그 재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보호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재산도 내 소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재산과 소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그 중요한 큰 틀과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짓거나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세하게 여러 피해를 당하는 경우 또 가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웃 간에 짐승을 맡겨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이제 자기 재산을 맡겨 놓았는데 그 도둑이 들어서 그 물건을 훔쳐갔으면 그리고 잡혔으면 그 도둑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맡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가축이나 재산을 맡고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았는데 저것이 내 것이다라고 서로 쌍방에서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재판장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판장이 판결하는 거에 따라서 잘 그 물건을 주고 또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손해를 겪게 되는 경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도 다 그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를 꿰어가지고 동침하게 되었을 때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 그리고 만약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납해금만 지불해야 된다. 요즘에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나 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성을 정말 부부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 부부 관계 이후에는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짐승과 교합하는 이러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환대하라, 그들을 잘 돌보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무요, 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세세하게 주시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쓸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을 잘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탐욕과 욕망으로 게으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군 복무적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